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왔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계속 그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죠. 그래서 아람 군대가 아람 왕이 결정한 것은 엘리사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갔지만 숲으로 돌아갔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히려 잡으러 왔던 그들이 오히려 역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사로잡히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잡으러 왔던 사람이 오히려 사로잡혀서 예루살렘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십시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육신이 우리 몸 같아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게도 하시고 닫게도 하시고 귀를 열게도 하시고 닫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모르게도 하시고 또 나아가서 태의 문을 열게도 하시고 환경의 문을 활짝 열게도 하시고 닫게도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여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놀라운 열린 문의 축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람 군대가 그 가운데 들어왔어요. 야, 이스라엘 왕이 생각할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회다. 그리고 이들을 그대로 그냥 진멸했으면은 뭐 다시는 아람이 괴롭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을 먹이십시오. 저들을 먹이시고 환대한 다음에 그냥 돌려보내십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왕의 생각과 엘리사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럼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왕이 엘리사의 말을 믿고 그렇게 행합니다. 돌아갔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 아람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입장해 보니까 얼마만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양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로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그들 땅에 재앙이 왔을 때에 처음에는 듣는 것 같이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또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함을 안 지키고 안 내보내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어요. 아람 베나닷도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았었고 그때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다시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둘러쌉니다. 진짜 양한을 받았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 안에 곡식이 막 떨어져 갑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 갑니다.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물가가 막 폭등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에 거래되었다. 이걸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나귀 머리 하나가 그냥 대충 하나 80만 원 정도에 거래된다. 그리고 이 비둘기 똥 1.2리터가 5만 원이 넘었다. 대충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비둘기 똥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비싸요. 물가. 자,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비극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왕이 시차를 나가는데 한 여인이 나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이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마을에 옆집에 한 여인이 삽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하는 여인은 A라고 합시다. 그리고 옆집에 있는 여인은 B라고 하셔요. 우리 마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때 B가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 이대로는 우리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 우리 서로 우리 자녀를 잡아먹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먼저는 A 보고 A 자식을 잡아먹고 다음 날에는 B의 자식을 잡아먹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그것을 듣고 먼저 자기 아이를 잡아서 그거를 나눠 먹었어요.
자, 그리고 났는데 다음날 됐는데 이제 B 여인에게 가서 자, 이제 내 아이를 잡아먹었으니 이제 당신의 아이를 잡아먹자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갑자기 오리발을 해요. 자기 아이가 없었다는. 그러니 이 여인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잖아요. 자기 아이를 잡아먹었는데. 그래서 왕에게 와서 하소연을 해요.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왕이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난은 원님도 해결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왕이 막 옷을 찢고 막 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엘리사에게. 이거는 저 엘리사가 그때에 아람 왕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우리가 쉽게 그들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대주니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거 저들이 다 먹은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다시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막아버렸으니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은 저 엘리사 때문이다. 저를 죽여야겠다. 사람들이 보니까 그 왕이 원래는 겉에 상복을 입고 베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속옷 안으로 이 베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엘리사를 죽여야 돼. 반드시 엘리사를 죽여야 돼. 엘리사를 안 죽이면 하나님에게 버려버려 내리실 것이다. 사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왕에게 있었어요.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겼는데 왕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모든 그 책임을 누구에게 지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지금 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엘리사를 잡으러 갔는데 엘리사가 역시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 알게 하시니까 엘리사는 같이 있던 많은 원로들에게 말합니다. 저가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십시오. 저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와서 말합니다. 문을 열어라. 이 모든 일이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 모든 재앙을 보아라.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왔느냐? 너에게 말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더 기다릴 수 있겠는가? 책임을 지라는 거야. 너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께 나와서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과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는 지금 이 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호람 왕이 무슨 죄를 졌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앞에서 배웠어요. 우리 열왕기상 우리 12장에 보면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배우면서 우리는 세 가지 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누구의 길이었죠? 다윗의 길.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길. 세 번째 아합의 길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열왕기까지 오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던 거냐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은 실패했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이어져 내려와서 여러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마침내 여호수아 때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라를 세워요. 그런데 첫 왕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버림받고 두 번째 왕 다윗이 세워졌는데 그 다윗은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왕이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자기는 천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는 행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의 표상으로 세우셨던 것이 바로 열왕 사무엘에서 말한 그 다윗의 길. 바로 그 길을 이들이 온전히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를 이은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나라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쪽은 여로보암 멸치파를 통하여서 한 나라를 이루고 남쪽은 바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두 지파를 이끌고 나라가 이어져 나갑니다. 둘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꾸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수기해 보니까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보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때에 또 오순절 때에 70절 때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 때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니까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으로 자꾸 내려가니까 이 여로보암의 마음에 혹시라도 자꾸만 왕래하다 보면 마음이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자기를 왕좌에서 밀어낼까봐 그는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왕래를 막아버리고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 금소화지를 세우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서 예배하라. 그리고는 오직 레위 지파만이 성전에서 섬길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아무나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물을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을 돈 주고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어떠한 것으로도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그거와 비슷하게 8월 15일날 절기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유사하게 비슷하게. 근데 무슨 길이었다? 여로보암이 만든 길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누구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그러한 종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절 없어요. 오직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모든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사실은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었잖아요. 이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예 애시당초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대신에 그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를 세웠다. 이것이 천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아주 포악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합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유례없는 그런 아주 포악적인 왕,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합 왕이라는 그 사람이 가장 포악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심각했던 것은 사실은 이 여로보암의 그 길을 걸어가는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형식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여호람이 그랬다. 여호람 역시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0절을 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셔서 꼭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날 그때의 엘리사가 한 말이 오늘 본문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야훼의 말씀을 전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의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밀가루 약 7리터와 보리 약 15리터가 각각 은 11.4g에 팔릴 것이다. 자,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하려면 그 앞에 나왔던 것을 다시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죠? 자, 열왕기하 6장 25절에 나온 말씀을 보니까 아까 당나귀 머리 하나가 지금 80세겔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여기 보니까 그것이 얼마냐? 은으로 따지면 912g이었다는. 당나귀 머리 하나가 912g, 그리고 비둘기똥 1.2리터에 얼만큼? 약 은 34g이었다. 비둘기똥이 34g이었는데 그것도 1리터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가장 좋은 밀가루 7리터가 은 11g, 보리 15리터가 은 11g. 얼마나 싸졌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물가가 확 떨어지죠.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을 듣고 있던 한 장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장관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을 보니까 시종무관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 하는 사람인가 했더니 다른 성경에는 왕의 보좌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비서실장 같은 거예요. 왕의 측근이에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가 왕의 옆에서 왕을 보좌하면서 왕 옆에 바로 서 있었단 말이죠. 왕이 그 말할 때 엘리사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왕도 가만히 있을 때 이 사람이 먼저 나서서 뭐라고 말했느냐?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고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다 한들 지금 이 상황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소위 개무시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창을 낸다고 해서 들 수 있겠는가? 못해.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이랬는데 내가 내 눈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언쟁이 오간 후에 결국 성문이 안 열리고 왕은 이제 돌아갔어요. 자, 그때입니다. 그때 한편 장면이 바뀌었어요. 한쪽에서는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이제 4명의 문둥병자에게로 이 성경은 그 카메라를 돌려요. 성문 입구에 4명의 문둥병자는 그들은 감히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문 입구에 있는데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 문둥병자에게 나눠줄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이들이 너무너무 굶주린 나머지 그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이러다가는 정말 병보다는 굶주려 죽겠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성문 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 아예 차라리 우리 아람 왕에게 가서 우리 항복하자. 거기 가서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는 풍성하게 먹을 것이고 첫째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들이 우리를 안 받아주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어차피 죽을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때 가서 죽으면 죽자. 넷이 의기 투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지금 아람의 진영으로 나아갔다. 한쪽에서는 왕하고 엘리사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누고 있을 그때에 이때 이 4명의 문둥병자는 지금 아람 진영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람의 진영은 천막은 다 쳐있고 아람 안에 많은 물건들이 다 있는데 희한하게 사람만 없어요. 이상하다. 이장 여기저기 끝까지 아람의 진영 끝까지 갑니다. 없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느 한 장막을 쑥 들어갔더니 세상에 거기에 음식이 가득합니다. 뭐 정신없이 그냥 먹어치우는 거예요. 먹어치우고 나서 배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부르고 나니까 자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거기에 있는 보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야, 이거 봐라, 이 옷 봐라, 이 옷 멋있다. 서로 걸쳐있고 모자도 써보고 장신구도 걸쳐보면서 야, 이게 웬일이야, 웬 떡이냐? 야, 여기 보물이 있네. 야, 이거 하나씩 챙겨. 새 옷 입고 눈이 자 보물 막 숨. 야, 또 다른 장막. 거기 보니까 또 많아요. 막 여기서 멈추. 여러분, 우리 같지 않습니까? 죽겠다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막 썩어들어가고 문드러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이 자기 환경에 모든 것이 다 풀려가고 나니까 이제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없었던 탐욕이 생깁니다. 거기에 빠져들어가니까 정신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4명의 문둥병자가 됐다는 거. 지금 문둥병자에게 세상에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일단 배불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뭐하고, 한 문둥병자가 이 지혜로운 사람, 야, 요즘 뭐하냐? 지금 우리가 이럴 텐가? 생각해봐.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지금 우리만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차피 너나 나나 우리 병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지금 저들에게는 지금 이 소식을 알리면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겠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이러고만 있다 보면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거를 받을지 어떻게 알아? 야, 우리 그만하고 빨리 이 소식을 전하자. 다른 문둥병자들 봤을 때, 아, 그래. 야, 우리 정신 차리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지. 가서 전합니다. 성문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기쁜 나머지 왕에게 가서 그 얘기를 전하는데 왕이 안 믿어요. 왕이 밤늦게 일어나가지고는 그 얘기를 듣고 나더니, 야, 그거 혹시 걔네들이 우리를 유인해 내려고 그 매복책 쓰는 걸지도 몰라. 괜히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나와 어디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잡으려고 할지도 몰라. 에이, 압니다. 이게 왕이 정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마치 신중한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때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성 안에는요, 이 왕궁 안에는요, 말이 5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상황하고 똑같아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당장 이 말들을 추가해서 우리 정탐을 해봅시다. 그들이 나가서 말을 끌어오니까 왕이 밑에서야, 그러면 갔다 와. 마지막에 정탐을 나갑니다. 나가서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중간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더 나아갑니다. 요단강까지 갑니다. 그제서야 그 소식을 듣고 성 안에 들어오니 성 안에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자기 그 옆에 있던 시종록관에게, 당장에 너는 성문으로 가서 성문을 지켜라. 너는 성문 책임자가 맡기겠다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굶주려 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질서가 잡혀요? 안 잡혀요. 막 폭도같이 변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성을 지키러 내려갔더니 이 종무장관이 어떻게 돼요? 그만 백성들이 밀려니까, 밟히니까 그 밟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누구의 말처럼 된 겁니까?
멜리사의 여자. 실제로 그 광경을 성문 앞에 와서 보았어요. 이야! 기적이 일어났구나. 말과 동시에 그는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가요, 성경에 보니까 앞에서도 나왔는데 뒤에서도 이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말들, 하나님의 사람의 말들을 되었더라. 이 말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이라는 거겠죠. 반복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었겠습니까? 지금 이 열왕기서는요, 사실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나아가면 이 열왕기 안에서는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왜 망했냐? 왜 망했냐?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겠다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실패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는데 결국 그 나라가 망하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겼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맞아들여서 결국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향한 그 말씀을 너희는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에 깨달아지지 아니하여도 성경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형통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건강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와 같은 것을 예비하셨구나. 저 십자가를 들고 나아갈 때에 저기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힘을 의지해서 예수의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내게 임할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 시종무관처럼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연다고 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나의 지금 형편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겠는가? 못한다라고 말했을 때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또한 그것을 눈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스스로는 체험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백성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한들 지금의 내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이와 같은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오늘 그 사람은 안타까운 바로 이 시종과 같은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시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내게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붙잡으시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이 말씀은 그냥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레마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쓰여져 있는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그 오래전 그 2000년 전에 아니면 그 이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 수많은 세월을 흘러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 그런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